도대체 내가 누군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삽니다. 이거는 뭐 꼭 철학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손바닥 치는 사람이 있으면 갑절로 은혜를 받을 텐데 손바닥 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시대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영웅홀골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영국에 태자였던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그 묘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한때는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 것이다. 이렇게 묘비에 써놨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럽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유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거든 나를 땅에 묻을 때 손을 밖으로 이렇게 내놔라. 밖으로 손을 내놓고 묻으라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참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가졌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지금 누렸던 그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칭찬들도 결국 어떻게 돼요?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어려운 정치 여건 속에서도 아주 그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해서 영국 왕정을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다. 몇 순간이요? 한순간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오직 한순간만 내 것이었대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노벨상을 받았던 유명한 버나드 시어라는 사람은 94살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일단 죽을 때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죽기 전에 그랬대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분이 한 건 아니지만 뒤에다 붙이면 이씨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개그맨들이 했으면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씨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자기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데 항상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열애 없이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는 날 중에 그저 평범한 한 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세상에 여러 길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넓고 환한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꿈도 주고 또 돈도 주고 행복도 줄 것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성공을 줄 것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정말 그 끝에 죽음이고 사망이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이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커튼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말라기 4장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정보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문을 닫으시면서 메시아, 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빛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치료되고 구원받는데 그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친지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용인시와 대한민국과 이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순간 한 발짝 한 발짝들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진이 준비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를 미리 안 했네요. 그 아프리카에 우리가 여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웠고 또 가니까 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6시만 되면 모이지를 못해요. 우리처럼 저녁 예배 못 드려요. 왜? 시골에는 맨발로 다니고 전기가 없어요. 우리 옛날처럼. 그 등을 켜고 싶은데 뭐 마이크라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없어요. 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터리 하나하고 그 태양열 판 이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낮에 충전해가지고 천장에다 이렇게 지붕에다 올려놓으면은 그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든대. 근데 여러분 그 70만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우간다의 송아지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송아지인가요? 송가요? 한 마리가 40에서 50만 원이래. 그러니까 얼마만한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이게 이 경제나 산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 저기 물 건너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올해 성탄절에 이틀 전, 3일 전에 지금 보냈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원래 성탄절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를 보내니까 스피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돈이 거의 뭐 한 1,000만 원 돈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환율이나 이런 거. 왜냐면 하루 일당이 시골에는 20, 3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성탄절 전에 보내가지고 이따 사진 보시면 그 목사님이 스피커하고 태양열 판넬 놓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귀한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절만 읽어보고 1절에서 5절에서 7절만 읽어보고 그리고 끝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아바닐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내려가세요. 시작.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제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런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들은 나이가 많은데요.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기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까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절대로 우연히 보내지는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우연히 나온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이 사명을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어요. 뒤에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너 예비하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철저하게 왕 대신 주님을 예비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옛사람이 죽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시간도 내 것이었고 재물도 내 것이었고 건강도 내 것이었고 지식도 내 것이었고 재능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봉사를 하고 교회 와서도 내가 하기 싫으면 봉사를 안 하고 예배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왕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소유권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100% 주님을 왕노릇 하시게 못했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마음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려고요? 보여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국산이면 좋은데 저 물 건너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게 그 배로 와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해가지고 겨우 22일인가 23일 날 이렇게 해서 성탄절 선물을 보낸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분들에게는요 정말 저게 진짜 큰 거예요. 예, 금액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전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저녁 때 등도 한 두세 개 킬 수 있고 저 스피커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크 붙잡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노릇합니다. 주님이 정말 왕노릇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돼서 우리 발목을 찼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이 자존심이나 내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먼저 좀 눈 딱 감고 그냥 손 한번 내밀면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 먼저 고매면 되는데 아니면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져요. 아니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순간에는 그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 똑같진 않지만 아마 그런 과정들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무리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발할 때 뭘 따집니까? 스펙을 보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은사를 보고,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스펙이나 재능이나 여러분, 뭐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보시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할렐루야. 나를 부인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한 가지만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볼 만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군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세요.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에 여기도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그 21절 끝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을 풍성하게 다 제가 설명하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400년 동안 말라기의 구약 끝에서부터 신약까지 400년을 중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신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만에.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드리다가 400년 만에 딱 말씀하신 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히브리 말로 했는데 그때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몰랐어요. 라틴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히브리 말도 잘 모르는 로마 군병의 가슴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듣는데 그게 와서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놀라웠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주 아니면 일주일 만에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 1년 만에 아니면 10년 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비중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세례받으려고 세례 요한한테 몰려오고 그의 말씀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지금으로 하면 세례 요한이 아이돌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막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냐, 뭐 엘리야냐, 선지자냐, 막 이러면서 그를 막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정도 되면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만지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 목사님 뭐 오늘 뭐 은혜스럽고 뭐가 좋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은 가지.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세례 요한은 굳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닌 척하고 다니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날 떠받들였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무슨 직분자다, 뭐 맡았다. 우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우쭐우쭐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뭘 좀 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자꾸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목사들도요, 목회자들도 신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면요 성골 목사래요. 우스갯소리처럼 왕족이라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면 진골 목사래.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라도 믿으셨으니까 저도 진골에는 들어가요. 근데 부모님이 전혀 안 믿는 상태에서 나 혼자 예수 믿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해골 목사래요. 그만큼 어떻게 돼?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뭐 우스갯소리처럼 만든 얘기지만 이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참 감사한 것이 어릴 때부터 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주회종 밑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천사가 임재해서 그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요한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셔야 되고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2020년에 여러분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 뒤에 배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 하느라고 저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예. 한 번 해놓으면 1년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내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세상을 뭐 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연약한 자 되지 말고 정말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이 옆에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부족할 수 있고 배운 것도 부족할 수 있고 뭐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성골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데 주님이 통치하신 이런 이 역사가 있으려면요 내가 허락한 만큼만 주님이 통치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만약에 내 마음의 방이 10개라고 치면은 그 열쇠를 몇 개나 주님께 맡겨있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의 방이 10개라고 그러면 하나를 맡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 하나를 맡겼으면 하나만큼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10개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10개만큼 전부가 충만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의 방의 열쇠를 맡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를 맡겨놓고 나서 막 전체가 충만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나를 부인하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왕노릇 못하십니까? 맡기진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보고 왕노릇 하시라는 거예요. 열쇠는 하나를 맡기고 9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마음의 방을 맡기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급해서 저부터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막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자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거를 한번 따라합니다. 강권적인,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강권적인 뭐였죠, 사모님? 부드러운 강요. 강요는 강요인데 말이 틀렸네. 강요는 강요인데 어떻게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도 나를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깨닫고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예수 믿는데도 고집스럽고, 아직도 정말 예수 믿는데도 젠틀해지지 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뭔가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자리하는 부분이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음은 풀어질지어다. 닫힌 것은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합니까? 자신의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400년간 정말 40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지만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것을 묶어놓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중간 역할만 하는 사람이지 내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의 제자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자들이 다 저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이러다 다 저 예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가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참 이거 그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요, 저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뭐 물건 사는데 저쪽 물건이 좋다고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무슨 조치를 취해서 사은품을 주든지 아니면 세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와야죠. 안 그러면 문 닫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직원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뭐라고 그래요? 손님 다 뺏기게 생겼어요. 사장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흥하여야겠, 저 가게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문 닫아야 돼.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복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내가 좀 원하는 걸 이루어보려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용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사람을 만들어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 빛가서 공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뭐 통일교의 문성명이나 저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지금 어딥니까? 뭐 신천지, 이만이나,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증인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가져오다 결국은 어떻게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제2의 메시아예요. 정명석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저스 무슨 모닝스타 그렇게 나름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오실 계명성, 자기가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해서 성경 말씀을 막 마음대로 풀이하고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뭐 큰 이단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우리만의 세운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나만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사업장에 내가 CEO라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2020년에 복되게 쓰임받는데 나만의 왕국을 그걸 통해서 꾸미고 내 인맥을 넓혀가고 교회 와서도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도와줄 일들이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성도 중에 만약 카센터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좀 이렇게 고쳐주고 뭐 슈퍼 하는 분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물건을 사주고 필요해요. 예, 그런 것들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돼버리면 여러분 옛날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치동에 있을 때 잠실교구를 맡았어요. 그런데 막 분당에서도 오고요. 막 일산에서도 오고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은 진짜 대단하다. 정말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 저 일산에서도 막 오고 그러니까. 근데 항상 예배 끝나면 이렇게 식사 끝나면 목사님 먼저 가셔도 돼요. 그래 나와요. 그래 몇 번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나 그러고 뭐 할까요? 개모임이더라고. 끝나고서 정산하는 거예요. 누구 이번 달에 냈고 안 냈고 아예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부침개 부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그러다가 문제는 뭔지 아세요? 누가 그거 갖고 이제 튀어. 전문 용어가 나왔네. 튀든지 간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서운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모임 깨지는 건 그렇다 치는데 뭐도 깨져요? 구역도 깨져버려. 뭐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세상께 주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도 다른 호칭으로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가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 둘러입고 꼬지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역사상은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다 광야를 거쳤어요. 그럼 왜 광야가 무엇인데 광야에서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만들어질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광야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고 내 재능으로 살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살았고 내가 등 붙일 만한 부동산이 있어서 살았고 내가 통장에 돈이 있어서 살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죄송하지만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40년 동안 얼마큼씩 주셨어요? 매일. 그러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거 한번 가져가 본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먹으려고 오니까 다 썩어서 냄새나서 버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굳이 안식일에만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가져가게 해요. 그건 상하지 않았어. 신기하죠. 그죠? 평일날 가져가면 그거 상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가져가면 안 상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서 노동하지 말라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너의 모든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청빙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척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좀 폼나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개척을 하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하기 싫지. 못하러 고생길을 가겠어요. 예. 뭐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 전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동료들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쫙 에어컨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폼만 잡아서 뒤에서 고생들 하시오. 나는 청빙 가서 이렇게 폼나게 목회할 거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청빙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개척하는 사인을 주시는데 제가 차 안에서 혼자 울었다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저절로. 2월 달이었는데 진짜 눈물이 나요. 그 제가 사표 내는 날이 3월 말일이었는데 3월 말일에 왜 눈이 와요? 더 처량하게. 그래서 근 18년, 20년을 못 나봤던 곳을 사표 내고 나오는데 정말 우울하더라고.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 그래도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뒤통수 맞을까 봐. 몇 번 맞아봤거든. 야, 그런데 정말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 짧게 얘기하면은 뭐 사택도 교회에서 준 거니까 비워줘야 되고 통장에 모아놓은 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78원인가? 통장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퇴직금이 나오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애는 둘이지 학교 다니지 사모하고 저하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좀 정신 차리고 돈이라도 모아둘 걸. 근데 모을 게 뭐가 있나 뭐 교육자 사례비가 뭐 뻔하지 그죠? 여기 S그룹이라도 다녔으면 제가 뭐 퇴직금이라도 좀 아니면 연말에 뭐 보너스라도 잔뜩 나올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 달 한 달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어디 이 조찬 기도회 가서 변호사들 모임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했는데 거기 누가 아는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이래저래 해서 개척하라고 해서 지금 사표 내고 나왔다. 목사님 가시죠. 제 동생이 하는 건물이 있는데 가보니까 저 천화동 구석의 지하에 얼마나 지저분하든지 초등학교 뒷문이 있는데 문방 그 뒤쪽에 있는데 여기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지요. 여러분 같으면 하기 싫겠어요? 그 폼 나는데 강남에 쫙 이런 데 있다가 외제차만 보고 있다 거기 구석의 지하에 가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그 초등학교 뒤 강동 초등학교 뒤에 문방구 뒤에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대답을 안 하시. 하여튼간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소부터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그 처음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 돈도 들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도 없었어. 근데 저 인도에 가 있던 제가 아는 청년 때 가르쳤던 선교사로 남편 신랑 때문에 LG전자에서 갔는데 거기서 또 선교비를 또 뭐 이렇게 보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그 천호동에 있는 1년 동안 그 이후로도 그렇지만 너의 공급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그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다가 딱 개척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탁 한미천 띄워주고 성도들 착 보내주고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다행히도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 그래서 누구 청년이라도 한 명 따라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처남에 그 교회 그때 청년 지금은 목사 한 수 받고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청년으로 있었거든요. 특별 감시 명령이 내렸어. 걔가 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누구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지켜라. 나중에 알았어. 그 교육자를 통해 들었지. 야, 대단한 곳이 있었어, 제가.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요,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20년 동안 제가 있었으니까 저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목사님 설교 안 하냐고, 어디 가셨냐고. 저 청평의 기도원에 서울에 강남에 전화가 오면요, 똑같이 대답해. 경비실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하고 싸우고 미국 갔대. 그냥 미국 갔다 그러지 왜 싸우고 갔대. 한 명이라도 따라갈까봐 그것도 한 군데서만 얘기하면 그분이 잘못 알아서 대답한 건데 청평에 전화하나 대치동에 전화하나 대답은 똑같아. 싸우고 미국 갔대. 그러니까 아예 저를 찾을 생각을 안 해. 그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느 분이 수소문 해가지고 소문 듣고 거기 천호동까지 온 거야. 그 명성교회 다니던 성도, 광성교회 다니던 큰 교회 성도들이 기도 노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때서 알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전화해본 적이 없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20년 동안 있었던 교육자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하나도 안 따라왔어. 저도 전화를 안 받았어.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명성교회 다니던 사람, 광성교회 다니던 사람, 그 옆에 은평장로교회라고 오래된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다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두씩, 많이도 아니야, 한 1000명씩 보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씩 보내줘가지고 겨우 그냥 숨만 안 끊어질 정도로. 오늘도 그러잖아, 그죠? 숨 끊어질까봐. 그렇게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너의 공급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금 가볍게 얘기하지만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에서 정말 여러분도 속상하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마음 아프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뭘 깨닫게 하셔요? 너의 공급자는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속속일 수도 있고 부모가, 아내가, 자식이, 뭐 누가 직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공급자는 나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한데 이번 주에 새벽 예배가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탁 세우시고 거기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세우신 다음에 이 포도원을 보호하셨어요. 그럼 그 포도원은 어떻게 돼요? 막 아름다운 열매를 막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들포도가 막 맺히는 거예요. 들포도는 보통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포도거든요. 그런 포도가 맺혀 좋은 포도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걸 걷어서 포도즙을 짜내야 되는데 포도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포도 키우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면 뭘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치기 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은 거예요. 아파요. 싫어요. 건들지 말아요. 저 그냥 있을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양분이 쫙 모아져가지고 열매가 커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밭에도 뭘 심으면 잡초를 뽑아줘야 영양분이 원가지에 가서 제대로 열매가 맺히는 건데 잡초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원가지는 안 자라고 잡초만 확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아파도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서 참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다듬어져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싫어요. 하나님, 나 내 맘대로 할래요. 불편해요. 나 부담스러워요. 안 한다니까요. 나 귀찮아요. 나 그런 거 싫어해요. 나 그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꼭 말씀하실 때 나 원래 그거 싫어해요. 나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꼭 지키시더라고. 이상하시더라고. 싫으면 목사님 저 그냥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거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절대 안 한다는 거 꼭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가 싫으면 그냥 싫고 눈치만 보지 절대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 그랬다가 벼락을 맞죠. 옆 사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벼락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지치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삐죽삐죽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을 찔러요. 상처 줘요. 저도 그래요.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잖아요. 왜 다듬으실까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멋진 사람으로 쓰시려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불편해도 싫어도 내가 다듬어줘야지 그냥 거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듬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듬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